오늘 우리 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로 20절 말씀.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 복된 소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을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큰 기쁨의 소식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죠. 성탄절이 되면 이제 1년은 다 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면은 저는 사실은 1년 동안의 그동안의 만남이 누구누구가 있었나 하고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매일매일 생각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연말이 되면은 항상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도 생각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는가, 그들과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바로 이런 것들도 보게 됐죠. 1년을 돌아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좋은 부분들, 나의 장점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또 내가 혹시 실수했던 것은 없었는가? 한번 내가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인생을 이렇게 돌아본다라는 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둑에서도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바둑에서도 한 판의 경기가 끝났습니다. 경기가 끝나면은 복기라는 것을 합니다. 복기가 무엇인가?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요. 영어로는 review the game 이렇게 해요. 즉, 이 경기를 했는데 이 경기가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그 게임을 처음부터 그대로 한 수씩 다시 두어보는 겁니다. 바둑을 잘 두시는 분들은 이 복기를 통해서 그 상대방과 싸워왔던 이 과정들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서로가 두었던 그 한 수 한 수 둔다 그랬잖아요. 이 수들의 잘된 것, 잘못된 것들을 한번 보는 겁니다. 진 사람은 이렇게 복기를 하면서 내가 이 부분에서 실수했구나, 이 부분에 내가 진중하지 못했구나 라는 부분을 발견을 하게 되고, 또 잘한 분들은, 이긴 분들은 이 부분들은 조금 더 다른 수가 있었겠구나 라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수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바둑을 잘 두시는 분들을 바둑 기사라고 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바둑 기사들은 이렇게 한 수 한 수 두는데 이 한 수 한 수들을 의미 없게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한 수 한 수가 모두 의미 있게 여기다 놓으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겠고 이기고 지고 그런 것들 다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되면서 우리는 올 한 해 참 많은 만남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가졌을 겁니다. 가족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교회 공동체도 만나고, 어떤 분들은 1년 동안에 수십 명을 만나기도 했었고 어떤 분들은 아마 수백 명을 만나기도 했을 겁니다. 이런 만남들 중에서 그냥 의미 없이 만나는 그런 만남은 없었는지요?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만남은 모두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헛된 만남 하나도 없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신이 단순한 보통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적은 지금껏 한 번도 없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하죠. 근데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도 평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뜻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계시고, 결국은 이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뜻을 품고 있고 함에 그 놀란 사명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남, 그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해도 그 만나면은 놀란 결과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저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를 통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매 주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죠. 우리 교회를 만나면서 참 가슴이 뿌듯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이 모습들이 매 주마다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사람을 만나기 원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기 원하세요. 우리를 간절히 만나기 원하시는 것, 가장 바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실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만남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와의 만남을 가장 많이 갈망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바로 이 만남을 갖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축제일입니다. 사실은 축제일이죠. 성탄절을 영어로는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밑에다가 뭘 하나 또 썼어요. 저게 뭐죠? 노엘이에요. 노엘 이렇게 찬송하죠. 노엘은 혹시 무슨 뜻이에요? 노엘도 크리스마스입니다. 어느 나라 말이냐? 프랑스어입니다. 프렌치로 크리스마스가 바로 노엘입니다. 자, 우리가 늘 찬송을 하는데 도대체 이 노엘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지냈던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크리스마스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님과 마스라고 하는 축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축하한다, 축제한다 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서 크리스마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는 예수님 오셨다는 걸 너무나 쉽게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놀란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어떤 기적일까? 성탄절은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첫 번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즉, 이 큰 게 얼마나 크냐? 무한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측정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바로 기적과 같은 겁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크신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제한된 시간 가운데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 초의주, 끝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죠. 무한하다 그래. 끝이 없는 하나님께서 바로 제한된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내는 이 성탄절은 이런 놀라운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뜻을 잘 모르는 겁니다. 또 네 번째, 성탄절은 어떤 뜻이 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로 들어오신 겁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으시죠. 하나님은 영원히 빛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죄악된 세상 어두움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바로 세속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악과 함께 어울릴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능치 못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내는 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속에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멘.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기적의 예수님이세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기적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만남으로 본다는 거죠. 이 만남은 그냥 평범한 만남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특별해서 참 어떤 부연 설명을 하기에도 벅찰 만큼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탄절은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최대 사건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최대 사건. 귀한 만남이고 또 기쁨의 날입니다. 그렇다면은 보세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 최대의 사건이 일어난 기적과 같은 날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축하해야 되죠. 때문에 지금도 온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날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데 우리는 말이죠. 그래도 이런 의미를 대충으로도 알고 기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기뻐하는 거예요. 성탄절 그러면 노는 날, 친구들 만나서 쉬는 날, 그냥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죠. 그런데 성탄절은 보십시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왜 육신의 몸을 입으시면서까지 이렇게 제한적인 이곳까지 오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만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이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구원하신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율법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병약, 즉 병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셨다.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만남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자, 근데 이 구원의 역사는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만남. 자,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이 구원의 역사는 내 역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진정한 만남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수천 년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다 예언하고 또 예언하고 말씀 속에서 말씀했는데 그것을 듣고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의 계절에 누구보다도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축하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죠. 이 놀라운 가장 귀한 만남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만났지만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런 사람들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의인인 요셉입니다. 요셉은 누구일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아기 예수를 처음 만난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죠? 먼저 성경은 이 요셉이 의인이다 라고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정혼을 했습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약혼을 한 겁니다. 약혼했는데 마리아가 결혼식도 하기 전에 같이 동침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한 겁니다. 세상에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시 문화를 보면은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되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는 죄가 없지요. 이 사람은 새로 장가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은 생각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요셉은 마리아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고 또 의로운 자신에게도 손해주지 않기 위해서 이 관계, 마리아의 관계를 끊는다. 즉 정리하려고 조용히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고민을 했던 사람이죠. 이를 다른 말로 하면은 요셉은 사려가 깊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관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통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생각이 얼마나 깊었는지 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이렇다. 요셉이 깊게 생각하니까 사자가 그의 생각 가운데 현몽하였어요.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 사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마리아와의 정혼을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순종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놀랍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셉에게 지금 일어난 이 일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진짜 가슴이 철렁한 상황입니다. 요셉이 혹시라도 그 성격이 조금만 조급했더라면, 조급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생각해 보죠. 우리도 간혹 우리의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혀 예상 밖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요셉과 같이 때로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모든 일들 가운데 섣불리 내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고 행동하기 전에 의인인 요셉처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상황 속에 내가 뜻하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놀란 섭리가 숨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바로 이 부분을 함께 보기 원하는 겁니다. 의인 요셉은 깊이 생각하고 관대하고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 기쁜 소식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귀한 만남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요셉 의인이었죠. 요셉이 첫 번째 사람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였는가? 충성된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이죠? 목자,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종종 양을 치는 목자의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자 그러면 좋은 이미지로 생각을 합니다. 훌륭하고 존경받는 직업의 사람들, 즉 온유한 성품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당시에 목자이다라고 하면은 목자는 사실은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 때로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자, 즉 양을 치기 위해서 한낮에 아주 더울 때에도
들판에 양과 같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기 위해서 밤중에도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추운 날에도 추운 들판에 광야에 있어야 됐습니다. 이 목자라고 하는 이 직업이 결코 쉬운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랍비 문헌에 보면은 목자들을 도둑, 사기꾼 이런 사람들과 같은 동급으로 취급합니다. 얼마나 신분이 낮았는지 목자들은 재판장에서 증인으로 설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신분이 낮은 사람들인데, 사회적으로 참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가장 먼저 알려졌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비칠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성내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보세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목자들이 처음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궁에 있고 화려한 왕이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자가 들었어요. 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낮은 사람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이 만남이 인간적으로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들의 반응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들이 이 소식을 들었죠. 듣고 나서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달려가서 예배했습니다. 목자들이. 누가복음 2장 15절 17절이에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니라. 이것이 누가복음 12장이에요. 12절이에요. 2장 12절. 그러고 나서 15절에서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있는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 목자들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목자들인데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듣고 빨리 달려갔어요. 빨리 달려가서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목자들이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빨리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목자들이 한 행동은 이 말씀을 따라서 지체하지 않고 빨리 가서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요셉도 마리아도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죠. 그런데 감중에 가장 귀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이들이 달려갔습니다. 이 만남의 기적은 저 높은 곳에 있는 헤롯 왕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광야의 낮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예배가 만남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들이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일이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오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자리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 자리는 낮은 마음으로 오는 자리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오는 자리입니다. 가장 낮을 때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했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누가 또 예수님을 만났는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자들과 함께 또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자, 동방 있죠. 동방이라고 하면은 이 동방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박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죠. 예루살렘에 오시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즉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실제로 이 유대 땅, 이스라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 몰랐는데 오히려 이방인 동방 사람들이 알고선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소식은 온 인류를 위한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이다 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죠. 이 동방이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아마도 갈대아 지역 혹은 페르시아 지역의 사람일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추정을 하죠. 이들은 철학, 의학, 또 자연과학, 천문학 등에 뛰어난 점성술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지식적인 사람들인가, 심지어 왕 앞에서도 천문을 가르칠 만한 이런 학문에 뛰어난 사람들이었죠.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의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박사들은 하늘을 늘 관찰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징조를 관찰하고 별을 보고는 이 세상에 왕으로 나신 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본 사람들입니다. 참 놀랍죠. 이 귀한 만남을, 이 왕을 만나기 위해서, 만남을 위해서 저 먼 거리를 동방에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저 먼 나라 땅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았고 하늘의 징조 별을 보고 알았습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먼 땅에서는 별을 보고 알았는데 가장 가까운 곳은 예수님이 나심조차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죠. 때문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늘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보세요. 먼 땅에서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님의 나심을 보았던 것처럼 이 박사들은 깨어있어서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늘 깨어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저도 분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285장을 간혹 부릅니다. 이것이 저에게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쭉 찬송을 하다가 늘 저의 마음속에 와 닿는 부분이 바로 저거예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라는 거예요. 늘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 볼 때도 그렇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깨어 있어서 저것이 징조이다. 예수 그리스도 오셨구나. 세상에 왕이 오셨구나.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볼 때 바로 하나님의 징조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늘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말이죠. 세상의 지식, 학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배워야 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과 학문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워야 됩니다. 박사학위도 필요하면 따야 돼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보는 관점은 박사학위도 그렇고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 중에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지식과 지식들이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 깨어있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지만
듣는 중에서 공부하는 것 중에서 내가 갖는 것 중에서 깨어 있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면 이것은 놀라운 지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도 많은 지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이제 또 예수님을 누가 만났는가?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시므온이 만났습니다. 시므온. 누가복음 2장 25절로 27절이에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놀라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 사람이 경건하여서 늘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해서 마음에 소망을 했어요. 내가 나이도 많아서 이제 죽게 될 텐데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성령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고 늘 경건하게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성경에는 말이죠. 성전에 갔던 사람들, 유대인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던 사람, 기도하고 알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성경은 유독 예루살렘 시므온 딱 집어서 이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시므온 딱 집어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을까? 즉 예수님을 간절히 갈망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망했던 사람이다. 즉 그리스도의 나심을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특별한 지시를 받을 정도로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사모하며 기다리던 사람, 이런 사람의 발걸음을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셨어요. 자, 한번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갔는데 그냥 간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 즉 이끌림을 받아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와. 시몬은 바로 이 성령의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 그를 안고 찬송하고 축복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에 감동되었던 사람 바로 시몬 한 사람만이 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볼 때도 찬양을 할 때도 예배를 할 때도 주님을 저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는 매주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만나는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분은 수십 년간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매 순간 주님과 만남을 하는 우리 귀한 사람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뒤에 또 84세가 된 여선지자 안나가 있습니다. 안나도 바로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소망했던 분이죠. 그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너무나도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 노인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고는 몇 시간씩 텔레비전을 보면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을 늘 주의 깊게 보는 분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다 망하고 마치 자신도 그날에 망할 것 같다라고 해서 망하기를 기대하는 아주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의 모습을 보다 못해서 그 자녀들이 제발 텔레비전을 그만 보라고 말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노인은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는 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의 허망한 소식들을 듣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이유 바로 양을 찾으시는 거예요. 내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바로 심판하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고 예수님의 질문도 했죠. 당신이 그 메시아냐? 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 빌라도는 그렇게 가까이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갖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이죠. 인생을 복귀해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예수님과의 만남보다 소중한 만남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헛된 소식, 헛된 만남이 아닌 예수님 만나는 귀한 만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축원합니다. 아멘.